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모든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자, 정리를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냐, 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간단합니다. 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식이에요. 공식은 그 안에 집어넣으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모르니까 온갖 많은 지식과 방법과 경험들이 다 있어도 그 공식 안에 못 넣으니까 내 인생이 산만해지고 결론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내 삶이 그렇게 집중되지 못한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실제적 믿음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 실제적 믿음.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냐? 내가 실제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실제적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허망하고 허탄하고 허무하고 되는 것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루었어도 계속 걸쩍지근하게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불안하고 다 이룬 것 같은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성도는 그런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고, 그 성도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천국 갈 믿음 가진 사람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도 없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천국에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 보듬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못 사냐? 공식에 못 집어넣어. 이 간단한 거. 왜 그렇게 밤새 공부를 하고 학습지를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놔도 왜 수학 성적이 안 올라요? 공식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공식 몇 개만 탁 외워버리면은 그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간단해요. 이 부흥회는 과외 수업하는 거예요. 보충 수업하러 왔으니까 목사님이 평소에 너무나도, 우리 목사님은요 어쩔 때는 어떻게 보면 고귀하고 어떨 때 보면은 소탈하고, 참 이 목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목사님의 목회는 종합예술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목회가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강단에서 제가 또 직접 메시지를 접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새벽 시간이라 내가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여전사님 얘기예요. 우리 여전사님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확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통증이 와가지고 이게 뭘까? 근데 또 그 다음 날도 또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또 시간 안수를 해요. 나는 깨울러 가지고 안수할 시간이 없어. 말씀 전하고 가면 그 시간도 그냥 바빠 나는. 근데 목사님은 그 똑같이 저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또 안수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수를 할 때 통증이 오고 막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집회가 끝나고 왜 그럴까 하고 아프니까 일단 통증이 왔으니까 그게 뭔가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가슴에 혹이 있는 거예요. 그 진단해봤더니 초기암이에요. 초기암. 하나님이 저는 그 집회의 주인공이 있다고 저는 늘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전사님이 내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그 다음에 바로 다른 행사에 그 외국인가 외부에 나와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네 분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수술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긴급하게 사인을 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긴급하게 사인을 준 것은 조치를 하라고 한 거거든. 무엇을 우리들이 신압으로 할 것이 있고 얼른 막 서둘러서 할 일이 있는데 그 판단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수술을 해라,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런데 가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딱 한 거예요. 수술을 하고 그 항암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사선 치료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초기에 잡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완치될 가능성이 거의 99%가 넘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살리려고 만약에 그거 모른 채 지나갔으면 뭐 그냥 여성들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도려내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간 분들이 내가 부임해 가지고도 몇 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랑하셔가지고 내 이 종의 소중한 동역자인 우리 전사님을 살려주셨다.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목회하는 이 교회 뭐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 근데 왜 강사를 오라게 가지고 부흥회를 하라 마라 하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간단해. 보충 수업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충 수업으로 온 사람은 아주 간결하게 그냥 핵심을 딱 집어주고 가야지, 여기서 내가 목회하듯이 장황하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하는데 이 공식에 대입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가면 시간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그 공식을 되새기고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옳은 말만 하는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뭘까요? 첫째, 항상 어쩌라고?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 모든 일에 어쩌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집어넣어봐요 공식에다가.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답이고. 이 공식 안에 이게 안 들어있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이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도 안 해버려. 그리고 기도해도 확신이 없어. 기도해도 좌절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공식에 집어넣으란 말이요.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죽을 것 같고. 그건 가짜다니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니까요.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색깔로 변하냐,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까지 용서하세요, 안 나왔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살면서도 이 답을 못 낸 거예요. 왜 그래요?
공식을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공식을 딱 집어줬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첫째, 요셉은 형편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그 형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산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떻게 됩니까? 형통합니다. 이 어려움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지요? 핍박도, 유혹도, 시련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명품 인생이 가능해요? 형편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능한 것은 어려워서 형통하지 않는다. 이 어려움이 뭐 해결돼야 형통한다? 참만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10평, 15평짜리, 20평짜리, 3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것이 30평, 40평, 50평, 60평으로 늘어난다고 그것이 형통한 거요? 아이고, 큰 집 이사 가봐요. 청소하기만 힘들지. 그러니까 기쁨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런 것 바라봅니다. 그런데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뭔가 기다릴 때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힘든 것, 복잡한 것 다 기다리는 거예요. 얼른 빨리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인생만 왜 이럴까 쪽팔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앞서도 말했듯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힘이 없고. 근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공간 안에도 계시고 공간 밖에도 계시고. 우리는 하루하루 내 앞날을 몰라서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전 생애를 다 꿰뚫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너 나를 못 믿냐? 기다려라. 며칠 안 남았어. 요셉이 창세기 40장까지만 해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남았어. 그것이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요셉을 알잖아요. 40장을 읽으면서도 41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해. 그러니 감옥에 있는 요셉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뒤에 하나님의 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확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용서와 화목. 여러분, 이거 용서하고 사는 것 같죠? 화목하고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바닥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안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이거 안 되고 있잖아. 진정한 용서와 화목. 구정물통 뒤집어 엎으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내 속에 식지 않는 분노.
해결되지 않는 절망.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이 뭐예요? 공식이 시각을 바꿔. 시각을. 저는 이 안경 안 쓰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경을 안 쓰고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뵈는 게 없는 분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써버리면 다 달라져 버려요. 다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수평적이었던 내 삶이 수직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로 다 털어먹으면 안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들으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으셔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잘하자.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생각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우리가 미워하는지, 우리가 저주하는지, 우리가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속으로는 죽일 놈. 하나님 우리 생각 다 안다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꿈을 잘 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멘.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전라도 말로 할 때 말을 보초간이 없이, 보초대가리 없이 하면은 안 돼. 말을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되고, 항상 고상한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평안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그것만 해도 부족한 세상인데 그 상스러운 그냥 막 말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내 인생도 결정해버려요.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개도 알아. 개가 참 그 숭악업디다. 저를 이뻐한지 미워한지 다 알아요. 우리 집에 개 2마리가 왔어요. 쌍둥이인데 그 엄마가 같아. 그래가지고 쌍둥이인데 2마리가 와서 하나는 꼬리가 있고 하나는 꼬리가 없어. 근데 꼬리가 없는 그 개가 댕견이라 그러더만. 근데 그 개가 참 귀하대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엄마한테 나왔는데 하나는 꼬리가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큰 놈은 거의 같이 나왔는데, 큰 놈은 몽실이라고 하고 작은 놈은 통통이라고 지었어. 우리가 몽실이 통통이 지었어. 근데 2마리를 내가 시험을 했다니까요. 실험을 했어. 내가 몽실이는 내가 언제나 눈길을 주고 웃어줬어요. 그리고 몽실이의 손짓하고 통통이는 완전히 무시해버렸어 내가. 그리고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는 2마리를 다 키우는 게 복잡하니까 내가 속으로 통통이 너는 보낼 놈이야. 내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그 애기가 그 강아지 새끼가, 몽실이는 내가 가면은 내 발소리나 나고 찻소리 나고 뭐 그러면 막 발광을 해 애기가. 근데 통통이는 니 같은 놈이 오구나 말구나, 꼬리도 않잖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보내버렸어 우리 안수 집사 집으로. 근데 걔가 그래도 내가 한 집에 살았다고 신방을 갔어요. 2월달에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네, 이제 거기가 통통이가 있잖아. 통통이가 있으니까 그 집에 그 놈이 싸나와 또. 그래가지고 막 지가 언니를 막 이겨먹으려고 하고 밥도 지가 밀어내고 더 처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놈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딱 신방을 갔는데 바깥에 오면 그놈이 진짜 싸납더래요. 우리 몽실이는 잘 짓도 안 해.
몇 사람한테만 짖지 안 짖어. 근데 걔는 사람만 보면 다 짖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산악기로 유명한데 그 집에서 그 안수 집사님 내외가 그랬대요. 오늘 우리 목사님 신방 오는데 이놈이 통통이가 어떻게 한가 보자. 굉장히 몇 달 돼버렸거든요. 한 7달 8달 됐으니까. 근데 내가 딱 들어가면서 통통아 그렇게 하고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이놈이 막 꼬리를 치고 짖도 않고 막 하고, 야, 걔도 안다. 걔도 알아. 저를 이쁜지 안 이쁜지. 근데 이놈이 그래도 묵은 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반가워가지고. 근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야. 체면 때문에. 그리고 속으로 적개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불행합니다. 이건 내가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아침마다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요. 언제 혈압이 생겼냐? 2008년도에 생겼냐? 왜 생겼냐? 내 마음의 억울함과, 정말 억울했어요. 억울함과 서러움과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못 견디거든. 근데 혈압이 딱 생겨버립니다. 혈압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화목하지 못할 때 나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나쁜 기운이 가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지금은 편합니다. 여러분, 나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미운 사람이. 안 믿어지시오?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어요. 뭐 목회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뭐 이런저런 큰일을 그런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나 아무것도 48살짜리 아무것도 이 정말로 빈털털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미운 사람 하나가 없다니까. 내가 김정은이도 안 미워. 나는 불쌍하기만 해. 미운 사람 하나가 없어. 어쩌니까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오늘 어디까? 자, 성경 봅시다. 창세기 45장. 내가 지금 고민이 하나 있는데, 원래 예고된 오늘 저녁 말씀이 신약의 한 인물 가이오의 믿음인데, 요셉이 하나 남았단 말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할게요. 기도해보고 오늘 저녁에 요셉의 마지막 하나를 하고 갈 것인가 안 하자니 내 마음이 좀 아쉽고, 또 그렇다고 가이오도 꼭 하고 싶은데, 내가 볼 때 언제 내가 다시 온다는 기약도 없고, 내가 그랬어요. 난 이제는 다시 나를 청하지 마시오. 첫 시간에 내가 그랬어, 목사님한테. 그러나 목사님은 울게 한번 더 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45장 어디를 보냐면 21절부터서 28절까지 봅시다. 21절부터. 우리 성경은 빨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거기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어리둥절하더니 그렇게 돼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기색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의 번역은 어리둥절하다는 것보다는 기색하더니가 더 잘된 번역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신 5번째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힐 때. 이 기가 막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이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어떤 일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리둥절하다. 말을 못한단 말이야. 기가 꽉 막혀. 또 어떤 것 긍정적인 것 하나는 그 집 짜장면이 기가 막혀. 늘사랑교회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혀. 좋다고 할 정도가 너무 높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기가 막히게 좋은 그때보다도 기가 꽉 막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단 말이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게 다 뭐냐면은 이런 것이 논이에요. 논. 지금은 논이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이랬어요. 이 가운데 이게 뭐냐면은 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뚠벙이 있어. 뚠벙. 방죽. 우리 동네에서는 뚠벙이라 그랬어. 이 뚠벙에다가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농사철이 되면은 이 뚠벙에서 물을 이렇게 그때는 천수답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있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니까 물을 저장해 놓은 저장고가 논 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때는 뭐 그렇게 별로 놀이터가 없으니까 우리는 학교 갔다 오다가 이 뚠벙으로 갑니다. 뚠벙으로 가면은 그냥 옷 벗어 제끼고 그 뚠벙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털렁털렁 하면서 그냥 막 놀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김용대 어린이는 뚠벙에 못 들어가.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서 뚠벙에 들어갔다 나온 친구들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가 절대 물가에 못 가게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요, 진짜 멋있게 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멋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입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해달라고 한 거 다 해줘. 보이스카우트 딱 됐는데 하루 저녁에 다 이렇게 내일 야영 가니까 준비를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제 일하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딱 수금해가지고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야영 준비라고 해요. 너 뭐더냐? 내일 그 보이스카우트에서 야영 간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야? 야영 간다고. 너 그거 하지 마.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요, 우리 용대 보이스카우트 탈퇴합니다. 왜? 야영 가면 물가에 가니까 절대 물가에 못 가게 했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뚠벙에 들어가겠어요? 뚠벙이 안 들어가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노는데 내 친구 하나가 들어가다니 안 나와버려요.
안 나온대. 명호, 신명호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둥둥둥둥 또 죽어본 거예요. 선봉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막 그 애는, 우리는 광천동이고 그 애 집은 농성동이었어요. 광천동하고 농성동은 경계인데 그 사이에 우리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광천 초등학교 빛나는 사회 졸업생이에요, 내가. 근데 이제 그 명호 집으로 연락을 한 게 명호 엄마가, 친구 엄마가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숨이 끊어져 갖고 있거든. 그 엄마가 앉아갖고 애기를, 명호를 여기 자기 다리에 걸터 앉혀갖고 이렇게 말을 못해. 눈에 초점도 없고. 내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어이가 없는 일들이, 어째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간혹 와요. 우리가 기가 막히면 어때요?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 만나면 죽을 거예요?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그거 핑계대고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가 꽉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 야곱은 말이에요, 22년 전에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아들, 그래서 너는 나의 후사라고 내가 말했죠. 야곱이 요셉에게 만들어준 그 채색 옷은 그냥 이쁜 옷, 그냥 색동저고리가 아니요, 너는 나의 후사라고 지어준 야곱의 해안이 담겨져 있는, 야곱의 깊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옷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 한 몫씩 축복을 받는데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아요. 후사의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브라임, 므낫세 두 주. 요셉은 자기 지파가 없어. 그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첫 소생이 요셉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그 아들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입혀준 그 채색옷에 요셉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을 때 기가 꽉 막혀본 거예요. 기가 꽉 막혀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요셉이 달려오는 것 같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 요셉이 꿈에 나타나는 것 같고, 이 야곱은 22년 전에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요셉이 자기 인생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디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요셉을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베냐민마저 죽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나를 차라리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그랬잖아요. 왜 베냐민이 야곱에게 그런 아들입니까? 라헬에게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요셉을 대신할 만한 놈은 베냐민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기가 꽉 막혀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곡식 구하라고 애굽에 보냈던 그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몇 수레를 가지고 오고 그 수레에 온갖 검은 보화를 잔뜩 싣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무엇이라고야? 너희들이 죽었다고 했냐? 아버지 보시오. 요셉이 자기가 타던 애굽 총리의 그 수레 바로가 타는 그런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봤더니 황금마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야 야곱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기색하더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기가 막히면 죽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면 다 죽을 것 같잖아. 미쳐버렸잖아요. 못 살겠잖아요. 어메 기가 막혀 죽겠네. 우리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가 막혀 죽을 것 같을 때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여러분 7회 말까지요. 7회 말까지 몇 대 몇이더라? 웜에 7대 3인가? 지고 있어. 그저께인가? 화요일 날이 웜에 기아 타이거스가. 그런데 8회 초인가? 넉 점 뽑더니 동점을 만들어버려. 그러고 9회 가가지고 2점 더 뽑아가지고 역전해버렸어. 오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 7대 3으로 지고 있어도 나중에 몇 점 더 뽑아가지고 역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역전승을 일궈내는 역전의 명수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다요? 못할 일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래. 내 인생에 지금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철없고 고독하고, 여러분 나는 친구도 없습니다. 모임 한두 개도 없어요. 이 목사들 중에 모임 하나도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신학교 졸업하고 동창 모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몰라. 근데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는데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줬어요. 나를 고독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성도들도 주시고 귀한 목사님들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벌 떱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숨도 못 쉬어. 그 골리앗이 얼마나 그 거인이 그냥 이스라엘 전 군대 앞에 서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나만 욕하면 괜찮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으면서 막
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도 왕도 사울왕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 용맹한 장군들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 군사들도 한마디도 못해. 근데 애기 다윗이 왔어.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다윗이 참다가 못 참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간 그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줘도 안 맞아. 너무 커서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이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그 물맷돌 5개하고 물매밖에 없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짐승이 다가오면 짐승 쫓아내는 도구, 그 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어서 숨도 못 쉬고, 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 섭니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너무 두려워, 너무 커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too big to beat.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따, 저놈 크네. 커서 그냥 too big to miss. 빗나갈 틈이 없겠다. 팍 던져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눅 들 것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기가 막힐 것 없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차이가. 골리앗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주눅 들고 골리앗 그 같은 것이라고 담대히 나아가 싸울 용기가 생기고 마침내 물리쳐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기가 막힌 이 상황만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금방 인생이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봐요. 뭔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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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 공식이 뭐예요? 환경, 형편, 처지, 어려움, 기가 막힌 것, 이것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이게 공식이요. 뻔한 얘기 하려고 왔네. 내가 너무 뻔한 얘기잖아. 우리 자녀들이요, 빗나간다고 우리들이 아이고 싸게 놀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싸게 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 역사하실 줄 모른다고.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포기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건 우리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우리 사전에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행복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막연한 긍정적 그런 의도, 그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 근거, 그리고 실증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의 전 생애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혀서 죽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가 막혀서 못 살겠다고 하지 말아요. 뭐 때문에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 기가 막힌다는 똑같은 말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포기의 기가 막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이루는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6월 1일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기가 막히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포기해야 했다면 진작에 포기했어야 돼요. 내 기질상, 내가 가진 기질상, 성품상 포기해야 했으면 진작에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탁 심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그때 제가요,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랐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친구 집에 가면 되게 그 아들 친구들이 친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친구 집 놀러 가면. 나는 그것도 못했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못했다니까. 여러분,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거 생각난가 모르겠네. 참 신비로운 건데. 이거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징어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오징어라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리 건너가면 이렇게 왔다가 여기를 건너가면 두 발로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이 건너와가지고 두 발로 이리 들어와가지고 여기 점을 딱 찍으면 이기는 그,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게임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의 게임이 있었으니 그것은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게임이에요. 그건 이렇게 생겼어. 고구려가 제일 크고 신라 백제, 이 게임. 이건 땅 따먹겨. 이것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런 것이 있었어. 우리 때는 뭐 다른 어디 놀이동산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오징어 이 게임을 하는데 내가 이제 여기 지키는 편이었어요. 내가 지키는 편. 우리 때는 이것이 심각했어요. 이겨야 되니까. 근데 내 친구놈이 여기서 이렇게 딱 건너와가지고 두 발이 된 거예요. 두 발. 이렇게 하다가 두 발로 이제 다니게 된 거야.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는 두 발이 되지만 안 건너온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 건너온 사람은 두 발로 들어와. 그러니까 건너와 가지고 이리 들어가면 여기 점 찍어 가지고 이기기가 쉽겠잖아. 근데 두 발로 딱 건너왔어.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술래니까 밖에 나오면 두 발로, 이 안에서만 두 발로 걸어. 밖에 나오면은 깸발로 걸어. 깸발로 한 발로 걷는단 말이요. 근데 내 친구가 이리 딱 건너와 가지고 두 발이 된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잘 못해요. 원래 나 잘 못해. 근데 내가 뭔 정신이 나갔는가, 밖으로 나가본 거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두 발 걷는 친구놈하고 나하고 둘이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탁. 그럼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두 발이 이기기가 쉬워, 깸발이 이기기가 쉬워. 두 발이 이기기가 쉽잖아. 그리고 나는 원래 이걸 잘 못해. 근데 내가 나가가지고 그 두 발 전 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놈이 자빠져 버렸네. 와, 내가 이겨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뒤통수에도 대고 그놈이 한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 이 새끼가 뒤에 탁 그러는 거야. 오, 내가요 그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방을 딱 들고요 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어떻게 온지를 몰라.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피가, 입술에서 피가, 우리 엄마가 남자는
어디서 함부로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 울려고 그 막 복받쳐 서름이 복받쳐 오르는데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깨물고 집에를 간 거예요. 집에를 갔는데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돈 쉬고 있더라고. 엄마가 돈 쉬고 있어.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돈을 쉬다가 영대 왔냐? 근데 내가 엄마를 보자마자 막 그 서러움이 팍 터져본 거야. 이제 엄마한테 막 엄마 봄에 안겨가지고 이제 운 거예요. 내가 막 우니까 왜 그러냐 말을 해라. 그렇게 엄마한테 내가 엄마 나 오징어를 하다가 깻발로 나가갖고 양발된 놈을 이겼는데 그놈의 새끼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아버지도 없는 새끼가 뒤에서 그래갖고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 아버지가 없어. 막 그러고 엄마가 돈 갖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못 해주잖아. 아버지는 어떻게 못 해주잖아. 그렇게 엄마가 우는 나를 보고 이제 그건 이제 엄마도 터져본 거냐 거기서. 나는 서러워서 피 질질 흘리고 엄마 보게 아버지 왜 나는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막 오니까 엄마가 해줄 말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엄마가 용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버지 몫까지 대신해 주마. 그리고 둘이 막 엉켜 울고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다가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보듬고 울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뭣도 모르고 어째서 너희들 우냐 그러고 할머니도 같이 막 우니까 내 동생이 또 들어오다가 온 식구가 다 울고 있으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하고 너희 그냥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 잊어버리도 안 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울었던지 보고 있는데 엄마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영대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엄마가 아버지 몫까지 다 해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 있는 네 친구들보다도 너를 더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 없어요. 그때는 위로가 됐는데 엄마 알았어. 근데 뒤돌아서서 그래, 아버지는 없어.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가 없어.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내 친구가 우리 옆집에 살던 친구,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사를 간 집에 그 옆에 집에 친구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천대 교수예요. 그 이놈은 나 5분만 더 할라요. 가지 마시오. 나가기만 해봐. 5분 안에. 그놈은 구부러진 자전거 사이클 있잖아. 그걸 타고 학교를 탁 다녀. 키도 나보다 탁 더 커요. 얼굴도 하얗고 나는 시커맨. 그놈은 또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 연설대회 나가고 또 우리 반 반장이요. 그놈 앞에만. 그리고 또 가는 지가 아버지가 전대 교수인데 일본 출장 갔다가 그 사뇨 그 카세트 라디오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하나 들어간 거 라디오. 지금은 그거 줘도 안 가져. 근데 그때는 우메 그놈 가지고 가는 FM 나오는 거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해가지고 평소에 또 그걸 또 고상하게 들고 다니. 나는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 그놈 듣고 있으면 잠만 오고. 근데 그놈은 또 나를 보고 그림도 잘 그려주고. 제일 부러운 거면 지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없어. 그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란 말을 못했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제라고 부활절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기도를 하러 갔어.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해본 거예요. 그냥 진짜 여러분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진 것이 한번 해봤다. 일부러 해봤다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요. 내 온 몸에 막 그 전기가 와본 거 있죠. 짜릿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짜릿
온몸이 막 절절절절절. 나 기도할 때 그때부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란 말도 안 해버려. 아버지. 내가 탁 눈을 감고 아버지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평생 아버지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전생애를 책임지시고, 우리 엄마가 그랬단께 내가 아버지 목까지 다 해주마 하나도 못 해줬어. 다 해준 것 같은데 아버지 자리는 누가 못 해줘. 아버지 자리는 내가 아버지 자리는 못 해줘. 내가 그래가지고요, 내가 30살 때 내가 유서를 썼어. 왜 유서를 썼냐? 우리 딸이 그때 2살이 된 거예요. 나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내 유서를 쓴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깊이 자르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유서를 보고 청소를 하다가 책상에서 유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놀래지 말고 자초지종을 여기서 아무리 그런다고 유서 같은 걸 쓰면 되냐고. 나는 1년에 한 번씩 요새도 유서를 씁니다. 써놔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내가 탁 써놔.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가난하고 고독하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탁 잡고 끌고 가시는데, 지금까지 이 기가 막히고 복잡한 내 생애였을 이 김용대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뭘 걱정합니까? 최고의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최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